해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1999년도에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사회학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제도, 결혼제도 이런 건 완전히 없어지고 결혼보다는 동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999년도 21세기 사전이라는 그의 저서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구 감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온다. 근데 사실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벌써 내년부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구 절벽이라고 해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 사지 마세요. 지금 내년이나 후년에 사세요. 아멘은 안 하는데 지금 서울의 중심지였던 그 상가들은 임대라는 그 빨간 글씨가 또둑또둑 붙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2019년도 그 트렌드 변화에 대한 책들이 해마다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19년도에 이 공간, 이 건축된 이 공간이 어떤 변화로 되어 가느냐면 소위 이런 거죠. 카멜리온 존이라는 구역이 설정된다. 이미 교회에서도 이미 도시 근방에 있는 상가에서는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낮에는 상가, 이 건물에 장사하는 상가예요. 낮에는 커피를 팔고 점심을 팔고 토스터도 만들어 파는데요. 저녁 5시 이후에는 확 바뀌는 거예요. 그 가게가. 간판도 확 바뀌어요. 무슨 가게를 파냐면 생맥주 가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런 가게, 저녁에는 이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카멜리온 존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공간의 변화죠. 근데 교회도 이미 이게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이 교회 건물이 주일 하루, 아니 수요일 하루만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어느 날은 확 바뀌어갖고 문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뛰고 축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사실 그 신학대학 강단 공간 가보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큰 세미나 하는 연구 공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예배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에 긴 오르간 파이프가 하나 쫙 걸려 있어요. 이게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근데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리적 공간은 그렇게 변해간다고 하시고요. 우리의 이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예배의 공간이, 예배의 위치가, 예배의 시간이 다 제각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9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현장 중계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 들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이게 되어가고 있어요. 헌금은 지로로 그냥 넣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과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통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갖고 하게 되지요. 심지어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클릭하기만 하면 대신 기도를 줄줄줄줄 해줍니다. 내가 요즘 좀 필요한데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런 제목에 원하는 기도를 딱 치면은 그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아주 녹여줍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TV를 켜면은 원하는 방송, 원하는 시간, 원하는 목사님 설교,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걸 탁 틀고 그걸 듣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렇다면 세계 교회는 어떻게 변해갈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가운데 서귀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걸 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의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 긍정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고대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과 때로는 신학 연구를 하고 또 설교 연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날로그로 돌아가라.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신앙도 믿음도 다 그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아날로그로 돌아가라. 성경책도 내가 펴서 찾아서 봐야 되고요, 찬송가도 내가 펼쳐서 봐야 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요, 다 그냥 요즘 그렇죠. 뭐 누가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주머니에서 딱 꺼내면은 탁 키면은 탁 나오는데요.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 그러나 계속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날로그로 돌아가라. 아날로그로 돌아가라. 이러한 때에 변할 수 없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될 수 없고, 구경해서 될 수 없고, 남이 해줘서 될 수 없는, 내가 꼭 해야 하는 아날로그식 신앙생활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음성을 틀어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나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소위 아날로그식 변화하지 않는, 내가 동력을 일으켜서 해야 되는 신앙의 한 특징, 해야 하는 실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한 달간 저는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시대, 이 세대가 이렇게 변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애를 타고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디모데, 그렇게 사랑했던 애제자였고 믿음으로 나온 아들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권해요. 내가 진짜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권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으뜸 가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찬양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살다 보면요,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오늘 이 근심이 오늘 그냥 이거로 끝내야지, 이 근심 해결하려고, 아니 그게 너 뭐 이렇게 키를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 어떻게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뭘 하는 기도, 염려하는 교회 되지 말고, 염려하는 백성 되지 말고, 응?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말고 뭘 해라?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문안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 습관이면 습관이고 반복이면 반복이지만은 오늘 저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저는 오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후에 저쪽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 제 스케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안이 맑게 열리게 해주셔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묻지요. 하나님 마음에는 드십니까?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는요,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던 사역자입니다. 그는 회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사가 정말 풍성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남들 보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의 사역을 훌륭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의 사역이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 갖고 사역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기도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게 참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개인을 볼 때 얼마나 그 훈련을 받고 은사가 많고 하나님 부르신 그 능력의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충성, 그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 육신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 그러다.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정말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 갖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번 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당시 그 고린도 아레오바고 이 광장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설교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수사학적인 아주 미사여구가 웅변적인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존재 증명을 해나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겠다. 분토처럼 여기겠다라는 고백과 결심을 합니다. 왜? 거기서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영접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창한,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날렵한 웅변적 설교를, 웅변적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걷지 못했어요. 왜? 기도 없는 변론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는 변론을. 결국 그는 나중에 후회를 하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총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직장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심지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 이 세대, 이 나라, 이 문화를 보십시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특별하게 다르게 준비하는 꿍꿍이들이 있나? 왜 자꾸 이 대중문화와 뉴스를 왜 이쪽으로 자꾸 보이게 하지? 왜 왼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보고 하지? 혹시 이쪽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없나? 이런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며 뉴스를 봐요. 정말 이 나라는 소돔성인가?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나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이 현실은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옥 같은 나라라고 얘기해요. 헬조선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 강산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뭘 고쳐야 될까? 누가 해야 되냐? 누가 시작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때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높은 임금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이게 촛불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날로그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겁니다. 이거. 경제적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 교회도 그만큼 성장해 나갑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 규모의 성장이죠. 이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의 다른 측면들이에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장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시대가 변해가는 이때에 변화무쌍하게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때도 이랬고 지금도 이래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것처럼 첫 번째로 권하노니,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순서를 다른 어떤 것들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두 번째 자리에 내어주면 우린 영적 싸움에서 물러납니다. 이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희생입니다. 어떤 희생인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뛰어나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주무십시오. 이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처럼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한 사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 대해서 희생해. 그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 사역, 그 사명을 앞에 두고 그는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들 먹고 즐길 때에, 남들 오락하며 놀러 다닐 때에 그는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가 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어가는 이때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전들 뭐 오락거리가 없겠고 취미가 없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취미가 뭐예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없는 줄 알아요. 이 취미 활동 다 하려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절제하고 끊고, 예전에 제가 했던 스포츠 기구를 이렇게 꺼내보니까 그저 다 녹슬고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께, 야, 이거 바람 좀 넣어주라. 야, 바람이 다 빠졌어. 다행히 녹슬지 않았더라. 그 꺼내놓으면 뭐해? 또 집어넣었어요. 자기 절제가 희생이 될 때가 있죠. 설교 원고를 다 토요일 날까지 완료를 어쨌든 해놔야 됩니다. 사실 설교를 원고를 완료하면은 진이 빠져. 그럼 좀 눕고 싶어요.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설교 원고를 인쇄를 빳빳한 종이에
깨끗하게 해놓은데 건드리지 않고 잘 놔둬. 그리고는 강단으로 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다 완료해 놨는데 부족하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잘 원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봐요.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주께 묻는 거고, 맞추고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바나바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한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납니다. 귀신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를 자유케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당연하지요. 귀신인데. 응? 그 가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근데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인이었던 주인이 이걸 보고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돈벌이를 못하니까. 세상이 그래요. 사람을 잡아 죽여도요,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도요,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뿐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이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정신, 이러한 문화에 예수의 이름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쪼개버려야 됩니다. 아니, 찔러버려야 됩니다. 고름을 짜내야 돼요. 피고름을 빨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가 좁힌 거예요. 그 죽도록 얻어맞고 난 뒤에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돈이 통하고 권력이 통하고 뇌물이 통하고 성상납이 통하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합니까? 근데 이때에 바울과 그 일행이 다 이걸 이겨내요. 좌절이 틈타서 들어오고, 절망이 틈타서 들어오고, 고통이 틈타서 들어오고, 실망이 틈타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하나님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나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다 넘어질 수 있는데, 아니 다 넘어지는데, 다 자빠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생기는가? 도대체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뭐길래 이런 힘을 줘요? 마약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도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그를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차 경험이 생긴 거예요. 뭐냐? 기도하는데 감옥의 문이 탁 깨지고 땅이 진동을 하는데 때리는 공포, 얻어맞는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바울이 있는 그 일행, 그 지역 주변에 큰 진동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심지어 이 몸에 감고 있던 쇠사슬이 딱 갈기갈기 찢어져 내동댕이 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공포에 질려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세 번째 고민이 들어. 자유해졌는데 이게 도망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감옥의 문은 열려 있고 쇠사슬은 다 찢겨져 버렸고 그냥 나가면 돼. 나가야 되느냐? 이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결정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그는 나가지 않고 내가 있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머물 수 있는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멈춰섰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머무를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은 이때에 역사했죠.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과 그 주변의 일행을 모두 다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빌립보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거 바울이 뭘 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요. 안 했어요. 철학적 토론을? 아니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는 기도,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은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함께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것을 위함인데 당연히 내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공포에 질려, 겁에 질려, 협박에 질려, 핍박에 질려 떠듬떠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이겨나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담대히 외치게 해달라고 교회에 기도했는데, 교회가 이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기도의 씨름. 기도는 여러분, 씨름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장 함께 힘써야 될 씨름과 같은 싸움입니다. 왜? 기도할 때에 천사도 모이지만 기도할 때에 악한 영도 쫙 모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천군 천사도 같이 하지만은 사단도 쫙 숨어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참혹한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교회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기도 대상은 바로 목회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해.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저기에 참 많이 있어. 우리 교회도 이 기도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한 4-5명 계셔요. 나는 그래도 20명 되면 참 좋겠구만 하고 생각했는데 한 4-5명, 어떨 때는 한 3명 정도 계셔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사도 바울이 괜히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이름을 낱낱이 다 사도 바울은 외우면서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름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해 줄 수 없겠냐? 한 명도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여러분, 기도는 희생이 따라요. 기도는 씨름과 같은 노동입니다. 기도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떤 생활의 습관보다는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차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이 교회가 살고 바라기는 저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바울을 보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인,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